오늘 금년도 우리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우리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이 빌립보서를 이제 함께 또 우리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성도가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할 일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관되게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AD 53년경에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한상을 보고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유럽의 관문을 이제 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바울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인사를 한 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바울이 했던 일, 즉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나 간구할 때에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거나 간구,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간구 기도할 때마다 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라는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고, 간구할 때마다 어떤 간구를 했다는 겁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의 생각과 또 기도 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각 속에 또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할 일이고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 삶 속에 있어야 할 감사와 기쁨은 없고, 없어야 할 원망이나 미움이나 불평이 가득 찬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삶은 병든 삶이라, 건강하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면서 그 말씀 초두에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다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인간의 지, 정, 의의 중심, 이 원천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정서, 또 열정, 모든 것이 이 심장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인간의 방법이나 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그 신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난날 믿음 생활을 칭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인내하며 헌신하도록 건면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해서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도 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훌륭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직접 참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첫날부터라는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란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긴 시간 동안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함께했다. 동참한 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라는 말을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삶도 고난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도 인내하면서 기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물질로 복음 사역을 돕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그 관계성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 없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잊을 수가 없으므로 바울 복음 사역에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또 감옥에 갇힌 힘든 일을 만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 관계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할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쁘고 좋지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모든 게 귀찮아. 기도하기도 싫고 사명 감당도 하기 싫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빠져나가고 감사가 다 빠져나가. 우리에겐 뭐만 남아요? 미움과 불평과 원망만 남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생각을 하게 되고 원망할 생각부터 하게 되고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 못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 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복음과의 이 관계가 좋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힘써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지면 감사하는 일과 기뻐해야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감사 또 기뻐하는 무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잘 회복해가는 그런 그 삶에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들 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부딪혀. 이게 말씀이 나를 찔러, 자꾸 찔러.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때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저기서 오면은 어떻습니까? 얼굴 들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피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있다 합시다. 뭐 있으나 마나 그냥 뭐 나는 나대로 뭐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고 뭐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항상 이게 평안이 없어. 마음이 편찮아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한다고 해서 뭐 나야 뭐 저 사람 별 필요 없어, 이게 생각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 이게 내가 이 우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침을 탁 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침 뱉은 그 우물을 자기 다시도 먹어야 돼. 우리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관계를 잘 해놓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떳떳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잘했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항상 내가 생각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쏙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그냥 막 고통을 줘서
막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까?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먹어도 자도 뭐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뭐 그대로 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안 하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했어요. 관계가 깨어졌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가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있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연납하여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들에게 뭘 복을 주신다 이거죠. 복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뭐 미워하고 근심 걱정 뭐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냐 이거죠. 우리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원수가 있으면 풀어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땅에서도 그런 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그런 그 희락이 넘치고 평강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계속 미워하다가 사랑이 풍성한 곳에 가서 살려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므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